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낭망한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요일부터 굉장히 뭔가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인 엘리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터라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순수함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엘리야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가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어릴 적 저는 이렇게 좀 남자의 낭만, 약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했던 터라 이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막 뭔가를 극복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좋아했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본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18장 말씀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이긴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장면을 제가 어릴 적 그 당시에 저의 전도사님이 그림과 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뭔가 이 낭만과 남자의 고독함, 뭔가 멋에 빠져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강렬한 기억 때문인지 저에게는 아직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좀 멋있는 선지자, 이 낭만 있는 선지자, 약간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를 쭉 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엘리야의 말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명대사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정면으로 승부하는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뭔가 이 마음에 뜨거운 어떤 느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 선지자, 이런 내용이 너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는 어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엔 좀 뜨거운 마음보다 먹먹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엘리야가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을 보고 자랐고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인 아합 왕은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강렬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소식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아합 왕이 회심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세벨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다소 상식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모두를 압도할 만큼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고 그 당시 시대적 상식을 깨부수는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신앙은 모든 풍요와 모든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렇게 바알 신앙이 넓혀져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의 정면 승부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의 신이 역사하실 일에 대해 고성과 자애를 더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불이 지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불을 내려 모든 것을 태우시고 모든 것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두에게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에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생명을 빼앗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죽게 한 그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만들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세벨의 모습에 정말 악당은 악당이구나 하는 생각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한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시대가 악하면 그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도 돌이키기는커녕 더더욱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마음에 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18장 앞부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비를 관장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가뭄은 그것을 보이고 증명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물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그들은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악한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일까요? 마약이라든지 성에 대한 문제나 살인, 강도 등등의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지어서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시대에 만연해 있고 괜찮다 여겨지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 사역자들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은 마시면 정말 안 되는 건가요? 혹은 음란물은 정말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혹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덧붙여 묻습니다. 취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성욕을 해소할 정도만 정말 그냥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등등의 말들도 덧붙여 물으면서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이전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떤 정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고민들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정답을 주기보단 그 질문에 되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된다 말씀하시면 넌 안 할 자신은 있니? 라고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그 믿음과 소망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바뀌게 된 것인데,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 또 지금의 사역자들과 예수님까지 누군가를 그 시대 앞에 세우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시대를 일깨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시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강렬한 사건을, 역사하심을 보이시는데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뭔가를 이만큼 보여주시면 나도 그만큼 당연히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악한 시대와 악한 사람은 그건 단순한 핑계고 하나님이 정말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먹먹함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저 주인공이 극복하고 딛고 일어설 문제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뭔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어떤 대목이라고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사역자로서 조금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난 4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과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애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으시더라고요. 애기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많이 보기 좋아졌다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4년의 시간 동안 사역에 임하면서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사실 참 많았습니다. 여러 일들을 했고 열심히 사역에 임했지만 제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았고, 저의 부족함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의 죄를 마주했을 때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사실 참 많았습니다. 전도사만 되면, 뭔가 또 열심히만 하면, 또 무언가 하나의 행사나 하나의 일을 잘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탄탄하게 잘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잘 모르겠고, 나의 부족함과 이 어려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교회에만 오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미안해서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엔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믿음과 사역은 조금 더 위대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 사역자로서 제가 낭망하고 낙담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눈앞에 놓인 어려움들과 나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하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나 자신이 별로 좋지 않은 도구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낭망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낭망한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는데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낭망한 마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고 그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낭망한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상황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버렸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산에 서라 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12절의 말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강한 힘과 불과 같이 임하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강한 이적으로 세상을 바꾸시면서 다시 세상을 세워가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에게서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신에게 낙담한 엘리야의 마음과 바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낭망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랬던 그 이적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강한 이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 속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부족한 나를 발견할 때 낙망하고 낙담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린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7,000명의 신실한 자를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만 같고 홀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한 엘리야에게 너와 함께할 네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나에게 남은 자들을 통해 나의 나라를,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꾸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그 뜻을 위해 준비한 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낭망한 마음을 딛고 일어나 다시 걷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순간들에 낭망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선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방법조차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방법이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은혜를 향해 기도하며 더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낭망한 나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삶에서 낭망하며 낙담되는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그 어느 사람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낙담된 마음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그것만이 지금의 내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어려움함에 낭망할 때가 없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낭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 동안 낭망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강력한 기적으로 내 삶을 바꾸시고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이 제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저를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겐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주신 믿음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하며, 내 기대와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가 되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낭망한 제가 일어나 다시금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향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쉽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들려오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낭망한 자리를 더 딛고 일어나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시고 그 삶의 역사하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지만,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마음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참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이 마음이 낙담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이 헛된 것만 같고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헛고생하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한 위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송전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낭망할 때에 깊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주로 인해 걸어나갈 수 있는 송전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